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 깨끗함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 부분, 이제 오늘 사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뒤에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순결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그러한 그 언어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회 소개란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천우교회는 점점점,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목표하고 나가는 바가 이렇습니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과 그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진리에 관한 부분. 첫째는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로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진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기독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의 영감을 무시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도 경계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판단자가 아닌 순종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 짧은 문구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해서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종교 간의 대화, 벽 허물기, 넓은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자. 왜 그렇게 싸우냐? 왜 그렇게 혼자만 옳다고 하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아주 편협과 아집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그 말이 맞다면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독선적인, 가장 관대함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이 온유하고 관대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의 표현입니다마는 저는 깊은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 표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올인이란, 올인, 감히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올인하신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진리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 보셔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 베드로든지 천사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러한 복음의 진리. 그것은 지금은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진리를 뭔가 물타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용어만이 아니요,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신이든지 괜찮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무슨 종교든지 결국은 한 가지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표현, 다른 집단일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벌써 십계명서부터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왜 1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가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십계명에서부터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열린 종교들로서 서로 잘 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정말 제발 넓은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십계명서부터 걸려버리잖아요. 십계명서부터. 예. 그리고 이들의 말이 옳다면은 우리가 십계명 이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계속해서 걸려 넘어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방신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던, 결국은 그 문제를 극복을 못했죠. 결국은 그 문제를 극복을 못했어요. 비참한 멸망을 초래한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 이방신들,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들어온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 암몬의 신인 몰렉,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다곤신도 있었지만 다곤신을 섬긴 것 같지는 않아요. 애굽의 금송아지 신.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똑같은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브라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바알은 왜 안 되는 거죠? 바알도 돼야 되는 거죠. 아세라도 돼야 되는 거고, 다 돼야 되는 거죠. 밀곰도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통혼을 금지한 것도,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도 단순히 민족적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혼인으로 섞이게 되면 그들의 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민수기 25장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 모압 지역에서 이미 사실은 유혹이 있었죠. 계획적인 유혹이었다는, 덫이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그들과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됐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예뻤을 것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여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초청해 자기네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같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말은 경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 일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크리슈나나 라마나 무슨 뭐 알라나 결국은 뭐든지 결국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무슨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 그레코 로망 그리스 로마 사회 아니에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뭐 벌써 사도행전에 벌써 뭐 아데미 여신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에 가게 되면 제우스 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 다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 무슨 이름이면 어때? 동일한 이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신을, 다른 중개자를,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성이죠. 유일성.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매우 그럴듯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자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접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런 다원주의를 노골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면 전체가 다 틀린 것입니다. 십계명부터가 이미 틀려먹은 것이고 우상숭배를 질책하는 구약의 전체가 다 틀린 것이고 바울이나 베드로 등 사도들의 말도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넘어가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오염되어서 이상한 신학들을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그 10절을 오늘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언뜻 보면은 문맥에 조금 안 맞는 것도 같아요. 사도 바울은 9절까지 다른 복음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거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그 문제를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잘못된 진리를 자기가 오케이 나 싸우기 싫어. 오케이 알았어. 그냥 형제들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상황이었다. 다 좋아할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안 된다. 이 복음 외에는 안 돼. 그 외에는 어떤 변형도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싫어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상을 찌푸리고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10절의 마지막 부분 보셔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다면 내가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타협해 버린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어명을 전달하는 사자가 말이죠.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더 큰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그 순결한 복음을 나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느냐?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문제를 말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자로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구미에 굉장히 맞게 변형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과학에다 맞추려고 하네요. 과학에다가. 과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그 주님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자연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있는 것처럼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계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기독교인에서 출발했잖아요. 존 뉴턴이나 뭐 그런 쟁쟁한 그런 이들이. 그런데 이제는 과학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고 안 맞추면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구이거나 신화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받아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혐오와 공격과 조롱은 피해야 하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그랬죠. 진리와 함께. 그것이 사랑이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 동성애 우리 받아주자. 다 좋아하잖아. 그래, 넓은 마음. 또 영원한 심판도 사실 부인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그것도 불 속에서 영원히 심판해. 영원히.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들어버려요. 그게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결말은 보편 구원론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노골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에서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그 인근의 루터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러한 거기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인데 과목을 맡은 본회퍼에 대한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는데 본회퍼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지만 명백하게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들었나? 저랑 같이 간 저 학생이 우리가 잘못 들었나? 저는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근데 그 미국 학생도 저랑 대화를 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안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불 속에서의 심판을 사실 저도 무서워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응? 정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론이지만 문장이지만 예수님께는 삶이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감히 변형시키려 들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아까도 제가 홈페이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요 순종자입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 뭐 부인해버리고 다 결국 구원받는 거야, 다 괜찮아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 대충 살아도 된다 이 말이지.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끼리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좋아하죠. 전부가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이 자유신학이 설파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10절의 말씀과 얼마나 배치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가 볼 때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것 부분이 공통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예수님과 세상을, 성경과 세상을 자꾸 나란히 놓으려고, 뭔가 타협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영은 본래가 하나님을 날카롭게 이 대적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이 세상의 영이라니까요. 대적한다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방금 거기서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같은 편이라면, 자기들과 같은 영, 같은 사상, 같은 추구, 같은 편이라면 세상이 좋아했을 거라,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싫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말은요, 무신론적인 주장을 좋아하고 신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이 결국 우연이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올지 모르고, 혹은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떤 신을 좋아할까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당히 요리할 수 있는 신을 좋아하지, 이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의 그 이야기들을, 신화를 읽어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셔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신관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저열하고 비속한 신관이에요. 참으로 신들이라는 것들이 힘과 능력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신은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이 우물딱주물딱 할 수 있는 신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심판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겉으로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않으신, 표정 하나까지도 왜 그렇게 표정을 했는지 보고 계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도망가려고 하죠.
이런 신에 대해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목적이 분명히 가 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가져온 그 폐해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우교회 출신에서도 사실 이러한 영향을 강력히 받은 분, 적어도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와 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좋은 분이에요. 성품도 좋은 분이었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우물쭈물 떠난 게 아니라 명백히 마음속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이 접한 이 자유신학의 서적들 때문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부인을 통해서 제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간지에다가 여기 한번 간지를 잠깐 보셔요. 현대 1번의 앞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현대 자유신학적인 주장의 한 예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참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이 글도 이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글이에요. 중앙 일간지에서 어떤 책을, 새로 나온 신학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같이 읽어보면,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책 제목이에요. 신학자가 2명이 공저한 책인데, 는 구약 성경을 단지 종교적 차원이 아닌 서양 문명의 원료를 탐사한다는 차원에서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리학, 역사학의 성과를 빌려 신화와 역사를 분리해 나간다. 벌써 무엇을 암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화라는 것이죠. 분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필자들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인 조상은 외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토착 민족이었으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가나안에서 거기 민족이 아니에요. 저 멀리 동쪽의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왕국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제위 때 처음 집필된 민족 영웅 서사시다. 이 서사시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나라 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현실적인 목적에 따라 몇 세기 동안 편집과 보완을 거쳐 사람들이 다 꾸며내 만들었어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민족 영웅담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어떠셔요? 좀 읽으시면서 제가 볼 때는 몇 분은 지금 흔들리고 계신데 벌써부터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되면 곤란합니다. 저자들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등에서 수십 년간 이루어진 고고학 연구와 수십 차례의 발굴을 통해 얻은 증거를 토대로, 이 증거를 들고 나오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일신교는 언제 탄생했는지,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처음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은 왜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는지 등을 설명해 준다. 이 증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이 부분을 따로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집요한 공격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이제 그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떠나게 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책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좀 가이드를 잘 받으면서 그거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만 드립다 읽고 그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점점점 의심 자, 결국 끝까지 가버렸는데 제가 들어보니까는 너무 심하게 갔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갔어요.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글쎄 이분이 최 집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글쎄 최 집사가요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저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아주 심하게 간 거죠. 아주 심하게 간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여러분을 미리 경계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성의 그 집요한 공격 속에서 설득 속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방금 읽은 문장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두 번째 문단의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감동적인 민족 영웅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딱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러려면 이 민족의 영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혹은 왕국을, 나라를 다 꾸며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동적인 민족 영웅담을 만들어낸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민족 영웅이라면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될 수 있겠죠. 뭐 그 다음 또 아주 자랑할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또 영웅을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을 또 들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의 영웅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통일 왕국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지금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영웅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만들어내 가지고 마음을 모아보자. 그런데 그 영웅의 이 치부를 이렇게까지 낱낱이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의 전기를 쓰고 싶다. 그것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평생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딱 한 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간음과 청부살인.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저질렀는데 나머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을 너무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잘못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겠어요? 빼버리거나 아니면 좀 살짝 표현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요. 그렇게 했나요? 더 까발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까발려 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도 감추거나 미화시킨 부분이 없어요. 제가 언제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그의 부하 우리야와 다윗을 사실은 나란히 놓고 다윗 너의 부하 우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깨끗하고 충성스럽고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 비열한 은밀하게 꾸미고 진행한 다윗의 그 치졸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무엇을 숨겼어요 도대체? 성경이 정말 민족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을 할 때도 잘한 점은 잘했고 한 가지라도 잘못했으면 기록에 남겨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를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는 잘못하지 않았나요? 잘못하지 않았나요? 잘못했죠? 네. 오죽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실수 있었나요? 무슨 실수였죠? 자기 아내와 관련해서 거짓말했죠? 네, 두려워서 거짓말했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그 밑에 누구죠? 야곱?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야곱에 관한 기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머리 굴리고 잔머리 잔꾀 굴리고 그 거짓말하고 그 교활함을 낱낱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그것과 물론 함께. 여러분 제가 읽어봤을 때요.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사무엘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아십니까? 사무엘도 마지막 부분에 그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것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라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들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셔요. 정확하게 어디까지는 잘했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가 잘하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세심하게 읽어본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이야말로 정직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책이요? 무슨 책이요? 정직한 책이에요. 정직한 책. 제가 볼 때는 인간 사회에서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정직한 책이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가? 얼핏 보면은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사방에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오늘 또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제로 또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순결한 진리 안에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면서 혹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진리의 말씀에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조용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4절입니다.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녀의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